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모든 사물을 규정하는 원리,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제1원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IM, 하나님은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즉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일찍이 우리의 조상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흙먼지로, 흙으로, 그러니까 물질, 형태를 만드시고 그 형태 가운데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인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일찍이 성경을 보면 어떤 피조물에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식물이 있어라, 동물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작 물질에 불과했던 그 흙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좀 오역입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의 형상에 사람의 모습이 있는 흙 물질에 하나님의 생기, 기운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혼, 저와 여러분 같은 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지음받은 이 혼이 하나님의 기운인 그 영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한 영이 생겨나며 그 영을 통하여 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벽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 6절에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영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영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영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담, 사람의 조상인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악과에 나오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됐는데 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까? 그것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는 개입된 한 존재가 있었고 그 개입된 존재의 달콤한 속삭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개입된 한 주체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다가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반드시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즉시 너희와 나의 교제는 끊어지고 너희의 영의 기능은 상실되고 그리고 너희의 혼적인 이성은 발달되어서 더 이상 너희가 나를 찾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지만 사람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타내는 헬라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푸시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오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 생활. 그러니까 비오스와 푸시케는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내 목숨을 생각하고 하는 한계적인 혼적 생명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생명이요 영적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의 생명은 푸시케도 아니요 비오스도 아니요 조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희에게 언제나 조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생명은 조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일그러졌던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 죽어버렸던 우리의 영을 다시 소생시키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명은 조회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조회의 생명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며 비오스와 푸시케 이거에 대한 공포와 이것만을 향해서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푸시케 비오스 같은 생물학적 생명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은 생로병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물체도 반드시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회, 영원한 생명은 한계가 없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